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오신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오셨는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고 지금 제가 81년생이거든요. 37입니다. 요즘은 많이 살아서 80, 90까지 산다고 하지만 70 산다고 봤을 때 인생의 반은 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고민과 질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반 인생 살았는데 그 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간증하면서 사람의 간증은 다 사람마다 달라서 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시지만 사람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일부분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일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청년 때 믿으셨고요. 그래서 어릴 때 주님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집에서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쳐서 오락실 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걸리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경찰서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 구치소 있잖아요. 그 안에 저를 잠깐 집어넣으셨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나서 데려오셔서 아이스크림 그때 빵빵인가? 그걸 가지셨는데 그 아이스크림 제가 먹은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죄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학교 시간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너무 필요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다 이뤘다는 그 마지막 말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그 말에 믿고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중학교 때 침례를 받고 대학교 되면서 대학생 때 조금 방황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갈등 속에서 저의 삶과 어떤 교회의 삶과 어떤 제 삶의 방향과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 방황 가운데 있다가 20대 중반에 26살 때 뉴질랜드를 가게 되었어요. 또 김 교수님 저를 모르실 텐데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뉴질랜드 갔을 때 교회를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갔었고 토요일은 이제 한인교회 청년들하고 함께해서 청년들은 저를 알고 있는데 형제님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1년 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여전히 세상과 어떤 주님과의 갈등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과 어떤 저의 삶 가운데 이제 걸쳐있던 그런 삶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때 제 삶이 조금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일을 계기로 북한 선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제가 그때 컴퓨터 쪽을 전공했었는데 그런 걸로 전문인 선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쪽 준비하다가 제가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습니다. 서울 쪽에. 제가 구미 쪽에 살았었는데 그때 2008년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제가 프로그래머였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인도교회로 더해졌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 삶 가운데 그 전문인 선교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첫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직장이 바빠서 밤새는 것도 많고 매일 야근에 또 직종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직장이 나름 좋은 직장이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간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때 직장 시간도 뭐 다 필요 없고 말씀만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말씀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하면 이거를 막 전투적으로 읽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밥 빨리 먹고 그 30분을 열심히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시간을 한 3년 보내다가 3년차 때 제가 주님 앞에 그 에스라는 여호와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런 일에 어떤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좀 시간이 여유로운 직장으로 뭐 알바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주님 은혜로 그런 뭐 알바 정도 하는 직장이 아니고 또 괜찮은 직장으로 옮겨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계기로. 근데 그 직장은 희한하게도 거의 매일 칼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하다가 한 번은 성경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면서 그 말씀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그 죽기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많지 그 장면이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는데 서 계시네 이러면서 이 스데반이 죽는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뻤으면 자리에서 이렇게 벌떡이나 하셔서 환영하는 걸까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 순교 자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그 순교자들이 받을 감격. 스데반이 순교 당했을 때 스데반이 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환영하는 아무도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순교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 순교 당할 일이 잘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순교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는 국내에서 선교하고 싶었는데 주님 나를 어떤 선교지로 부르시려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있다가 그런 말씀의 감동과 좀 시간이 흘러서 저희 교회 선교 집회를 했었는데 선교 집회 가운데 기도 시간에 제가 주님한테 좀 물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먼저 물으신 거죠. 내가 너를 선교지로 보내면 또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뭐 보내시면 가죠. 뭐 설마 보내시겠어? 뭐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말씀 이전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그 말씀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그 말씀을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먼저 생각났었고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야 너 선교지 보내면 갈 수 있어?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보내시면 가죠. 설마 주님 날 보내시겠어?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접고 있다가 주님께서 상황들과 여러 가지들을 인도하셔서 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함께 기도되고 하면서 저희랑 정관대님, 성정님 세 가정이 중앙아시아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로 가서 저희가 있었던 지역은 키르기즈스탄인데 키르기즈스탄의 오시라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부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부산이라고 하면 도시인데 그곳을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시골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는 아니고 시골입니다. 아무것도 잘 없는. 한인들은 한 20여 명, 한 30여 명 되는데 다 선교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거는 없고 식당은 있지만 한인 식당이 최근에 하나 생겼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젊으니까 일단은 한 3년 정도는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이제 우즈벡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키르기즈스탄이거든요. 키르기즈스탄인데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선긋게 해가지고 원래 거기가 우즈벡 사람들이 모이는 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르기즈스탄 땅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즈벡 사람들 반, 키르기즈 사람들 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 소수민족인 우즈벡 민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형제님은 키르기즈 민족하고 저희는 거기서 우즈벡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거기서 우즈베거를 하는데 많이 한계점이 있었대요. 한번 민족 사태가 일어나서 길거리에서 이제 우즈베거를 할 수 없고 우즈베거를 배우기에는 또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보낼 때 사실 제가 언어를 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재영진님에 비해서 저는 영어를 잘하진 않았지만 그냥 기본 회화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언어가 많이 부족했어요. 저희 아내는 언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할 때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선교사의 자질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쨌거나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뭐 말이 통해야 뭘 하는 거죠. 물론 그 기본 회화나 뭐 그런 건 되는데 저희는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그 사람의 어떤 깊이 있는 내면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을 때 그것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처음에 도착해서는 그 공용어를 해야 돼서 러시아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하면서 러시아를 공부하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정말 영어를 아주 잘했을 텐데 러시아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워요. 한 6, 7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해서. 그 언어를 이제 생활 언어에서 한 6개월 하고 도착해서 이제 그 민족 사태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키르기즈스탄이기 때문에 키르기즈어를 했습니다. 키르기즈어를 하면서 우즈베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잘 안 돼서 하고 키르기즈어를 하지 않고 또 러시아어 하면서 우즈베거 하고 그러니까 언어 3개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막 방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은 우즈베거는 그냥 합니다. 우즈베거는 그래도 메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제일 잘하고 그렇지만 아주 잘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러시아어는 그냥 생활해야 하는 수준이고 키르기즈하고 우즈베거가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반 정도가 비슷합니다. 50대 50. 우리랑 같은 언어 계열이에요. 알타이 언어 계열이어서 문법이랑 뭐 여러 가지들이 비슷해요. 조사 구조도 똑같고 그래서 배우는데 좀 쉬워요. 뭐 은는 이가, 을르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3년 동안 하고 원래 외국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텀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년을 한 텀으로 하고 뭐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저는 지금 교회 개척 선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20년 텀 하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첫 번째 텀은 보통 한 3년 정도 가지고 3년에서 뭐 5년 그 정도로 가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텀에서 자기 자신도 평가하고 이것이 내가 있는 지역도 평가하는 거고 여기서 맞는지 확인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선교사의 자질을 먼저 점검하고요. 선교사의 자질 체크해서 맞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지역이랑 이런 것들이 맞는지 체크해가지고 맞지 않으면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돌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이나 외국
단체들은 잘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케이스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어떤 교단의 단체들도 그렇고 우리 모임도 그렇고요. 모임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자신을 평가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수준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란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어는 그 투자 대비해서 나오긴 하거든요. 노력하면 그 시간만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3년을 우즈베거를 했는데 그 정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될 수준이 너무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더 잘하거든요. 우즈베거보다. 잘을 못하는 영어를 제가 사역해야 될 그 언어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심각하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제가 중간쯤에 한 2년쯤에는 그래서 제가 사역적으로는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어떤 부르심 이런 것들이 소명에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명을 붙들고 계속 살아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돌아오기로 결정한 3년 차쯤에는 제가 파송한 교회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파송한 교회와 모임들을 생각했는데 저만 생각해서는 사실 저는 그곳의 삶을 다 적응해서 선교사가 1년이면 거의 적응하고 3년이면 오히려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역으로 적응하기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저희한테는 더 좋은 환경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뭐 사는 게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사역을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또 교회 개척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모임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저희 옷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았어요.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구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한테 자리를 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무튼 결정을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는 결정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제 양심에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 앞에 결정한 거고 주님 앞에서 이제 제가 도저히 막 울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겉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가정이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를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돌아오기로 정하게 됐어.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어려운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고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선교지를 돌아오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제가 선교지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처음 배워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처음 배워봤었고, 그리고 신앙이란, 뿌리 깊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뿌리를 깊게 내리진 않은 것 같고, 제가 참 뿌리가 얕구나 이런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좀 깊이 내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가 보다 이런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참 복이었고, 그리고 저희의 신앙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주님 평가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갈 때는 많은 환대와 많은 박수와 갈채 속에서 갔었거든요.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인정과 칭찬과 어떻게 젊은 형제가 그런 좋은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다 갈 수 있냐고 이런 그 속에서 가서 하면서 한국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갈 때 받았던 환영과 박수와 갈채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 이제 반대의 것들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돌아올 때 이런 것들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것들 다 나름 계산하고 왔는데 근데 때로는 이제 그런 이상의 것들 제가 경험할 때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정하면서 내가 참 뿌리가 얕구나 이런 것을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선교지에서 좋았던 점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 보면 힘들 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 잘 삽니다. 국간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 간의 친밀함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그런 것도 있고 부족함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도 있고, 제가 어느 순간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참 감사했는데 저희는 거기서 오뎅을 먹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안 팔아서 먹기 힘들죠. 삼겹살 하나 먹으려고 엄청 노력해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김도 이제 몇 개 이제 받아놓으면 금방 떨어지니까 우리 가족이 김 하나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거 서로 먹으려고 조금 이게 김 한 봉지 하나 뜯으면 이제 같이 먹는데 더 먹고 싶어서 하나 더 뜯으면 저희 아내도 막 혼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김이 남아돌더라고요. 김은 손도 안 대고 그런 저를 보면서 사람이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좀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김밥 한 줄에도 막 감사하고 그랬는데 저희 옆에 시장 있거든요. 시장 가니까 김밥 1,000원만 주면 한 줄 사가지고 뭐 금방 사 먹고 하더라고요. 오뎅이랑 김밥이랑 이거 오뎅 먹으려면 우리가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10분나 1분 만에 오뎅 사서 먹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랄까요? 그래서 자꾸 만족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작은 거 하나 줘도 작은 건데 정말 필요하다는 걸 주면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워가는 외로움 속에서 배워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 여러 가지
주시는 경험들도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뭐 얘기는 저희 아내가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저희 아내가 이제 한번 유산을 했어요. 유산을 하면서 그 병원에서 그 수술대에서 이제 마취도 못 맞고 막 수술해야 되는 그런 뭐 복잡한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얼어도 안 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아내한테 사실 큰 충격이었는데 그런 충격을 주님께서 아무튼 그쪽으로 회복시켜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할 정도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주님의 극적인 은혜를 한번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옷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없을 때 도둑이 들어서 뭐 이것저것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월세를 미리 내면 좀 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치인가 정도 되는 월세를 가지고 있어서 생활비랑 이렇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500불 그 정도였나? 한 170만 정도 되는 정도의 현금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도둑이 들어서 한 2, 300만 원 정도의 한 3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면 문제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성격은 이상한 깡 같은 게 괜찮아 이런 것 중에 자기가 힘든데도 이게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살아가야 되다 보면 좀 강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끼리 성격을 또라이라 그러는데 약간 또라이 기질들이 있어요.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한 기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괜찮아 하고 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거는 괜찮았지만 한 가지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도둑놈처럼 보여요. 다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도둑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되게 뭐랄까요?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한 달 걸렸어요. 한두 달 걸리고 나서는 이제 극복이 됐는데 일종의 뭐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약간의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것들. 경찰 신고도 못하거든요. 신고하면 우리만 나쁜 놈 되고 신고도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리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최근에 그 박국 경영진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겪을 때도 힘들지만 그 이후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 거기 있던 선교사분 중에 한 분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인데 몇 년간 키운 제자들인데 그들이 강도로 돌변해서 집에 찾아왔어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몰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인 거 알았지만 그래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일을 선교사가 겪고 나면 이제 몇 년간의 시름시름 앓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제자였거나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으로 당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도둑만 드는 거여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선교사들한테 많이 있죠. 선교사들이 다 얘기하지 않거든요. 겪었던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것들도 다 얘기하지 않고 괜히 좋은 것들 얘기하면 선교사들 저런 거 잘하니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담대 얘기하지만 선교사들 얘기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잘못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잘못하세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분도 많고. 하여튼 돈에 어쨌든 300만 원 잃었잖아요.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이런 돈을 돈 벌어 사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제가 그날이 3월 달이었는데 저는 주로 저희 교회에서 거의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은 선교사는 아니고 교회에서 잘 지원해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린문 통해서 지원받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보통 다른 선교사들은 잘 모르고 저희는 작으면 10만 원, 많을 때는 한 30만 원 뭐 이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열린문 통해서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죠.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받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들어왔었는데, 근데 그 도둑 맞은 날 그날은 한 2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온 적이 50만 원 이상도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날 딱 2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 한인 선교사들이 우리 소식이 들었는지 가지고 거기서도 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잃고 다시 300만 원 그대로 채워주는 그 희한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돈 없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도 이제 나름 하면서 주님 참 살아계시는 이런 경험도 하고, 한 번은 주영이가 가와사키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가와사키 병이 뭐냐면 심장 쪽에 걸리는 건데, 잘못하면 이제 심장 쪽에 계속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고, 치료 잘못하면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규다다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간 위험한 시기였는데, 급하게 비행기표도 급하게 와서 비행기 구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게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그런 거를 맞아가지고 면역 체계를 도와줘야지 낫는 병입니다. 스스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서복전을 통해서 광주 도착했는데, 병원 의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그때 몸에 현지자매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극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면역 체계를 도와주는 주사를 맞아야만 낫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서울적인 말씀으로는 자체적으로 그 면역 기능이 활성화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참 저희를 사랑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은이도 그렇고 서은이도 그렇고 애들이 많이 아팠거든요. 주은이도 한 번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으니까 그런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저희는 병원을 갈 수가 없거든요. 병원 가면 의사들이 오진하기 때문에 의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의사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의사 월급 20만 원, 택시기사 월급 한 3, 4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의사보다 택시가 더 많이 버니까 의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시겠죠. 의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병원을 거의 가진 않아요. 가진 않고, 심각하면 가서 뭐 엑스레이 하고 그런 기기들 있어요. 찍어가지고 그걸 한국에 보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집에서 거의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습관이 됐는지, 한번 한국에 왔는데 애가 아픈데 병원을 며칠 안 갔더니 심각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이게 아직 한국 사람이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병원 안 가던 것들도 습관이 돼가지고, 좀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잘 안 가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주님을 의뢰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이제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이 지냈고,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서 돌아왔는데, 저희가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슬람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즈벡 민족들 연구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한테 만나고, 그 관계를 많이 못 맺었고, 한 가정 관계를 맺어서 지금도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우즈벡 배웠던 선생님인데 그분 되게 신실해요. 그래서 우즈벡
성경책이 사실 신약만 있고 구약은 출판된 게 없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그거를 임의로 출판해가지고 한국만 해가지고 율배가 성경을 만들어서 돌아오기 전에는 저희가 거기에 있었던 그 가정에게 주고 왔습니다. 주고 보라고 하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되게 신실한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저랑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슬람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가인 아벨 얘기도 나오고 뭐 구약에 이제 창세기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변형돼서 나오든지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성경에 얘기를 해주면 되게 재밌어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헌영주님 전도집회 때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때 그 형제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전도하면 그 전도한 그 행위로 상금 받는다 그랬나요?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전도자가 전도했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상금을 주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3년을 어쨌거나 성경 활동을 했고 지금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 관한 열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건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3년을 결코 어떻게 보시지 않고 저희가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값을 평가해 주시고 주님 나라가는 열매가 많은 사람과 이 땅에서 열매가 많은 사람과 저 같은 사람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가해 주시고 성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을 다시 들려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시고 정직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나를 평가하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했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섰는지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물으시고 저를 상급을 해주시구나 이런 말씀에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됐고 주님은 참 놀랐습니다. 저희가 돌아와서 지금 아직 적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의 삶에 또 돌아와서의 준비 과정들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갈 때는 애가 하나였고 저희가 방 한 칸, 작은 13평짜리 살다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2천만 원, 전세금 2천만 원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월세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2천에 월세로 하면 맥시멈 한 60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애들이 셋이기 때문에 거기 있을 때는 저희가 큰 집에 살았거든요. 집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큰 집에 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작은 집들이 없어요, 외국에. 나라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작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큰 데 삽니다. 큰 데 산다고 너무 소리서 작은 집이 없어요. 다 커요. 그리고 크고 싸고 그리고 집에 사람들을 두는 이유는 사역하기 바쁘거든요. 사역이 바빠 혼자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씁니다.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쓰면서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교사들마다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 분도 있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뭐랄까 가서서 막 집이 막 2층이고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집에서 막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혹시 선교사 중에 있다면 너무 그런 걸로 이제 어려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크진 않았지만 한 30평 정도 되는 집에 이제 살다가 이제 왔어요. 오면서 어쨌거나 집도 조금 애들이 있으니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고 뭐 그런데 저희가 안양 쪽이 이제 파송해서 안양 쪽에 알아보니까 글쎄요 뭐 전부 집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가기 전에는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3억 이러고 뭐 아무튼 답이 없어서 저기 멀리 이제 변두리로 알아보던 중에 아무튼 놀랍게 주님이 이천에 60짜리 집인데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상가 건물 4층에 밑에 3층들은 그냥 학원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막 테라스도 있어요.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저기 그거 하더라고요. 저거 같이 방문하는 거 제가 나중에 신청하면 오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큽니다. 한 30평 더 되는 것 같아요. 34평? 엄청 커요. 그 2000에 60이면 거의 원룸 수준이잖아요. 그죠? 안양에서 원룸 갈 수 있는 원룸도 잘 못 가고 원룸도 지금 5천에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런 집을 주님의 은혜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주셨고 저희 애들이 방껏 뛰어놉니다. 그리고 회사도 제가 4년 공백이 있거든요. 4년 공백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예전에 다녔던 그 회사에 들어가면 주님 정말 대박이다. 그러면서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그러진 않을까요? 생각하면 주님이 아무리 우리 위주고 우리 편이시지만 주님이 그러시진 않을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예전에 일했던 그 자리에 자리가 나고 예전에 일했던 그 회사의 그 사업부가 잘 되는 바람에 제가 일했던 영역의 사업부가 잘 되는 바람에 그 회사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이니까 일을 배우는데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사람들은 좀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일했던 대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3월이니까 4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직책이 있잖아요. 뭐 연봉이야 둘째치고 연봉은 직책이 제가 그때 대리 1, 2호봉 이랬거든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죠. 뭐 하는 식으로 일만 시켜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일했던 그 예전에 임원분이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또 과장으로 승진시켜줬습니다. 연봉은 안 올려줬고요. 연봉은 예전 받는 거 똑같았는데 과장으로 승진해서 과장으로 다니고 있어요. 제 나이 또래는 과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대리고 과장이고 그래서 일하면서 약간 뭐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주님이 3년 갔다 승진시켜주시면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저의 아내는 이제 제가 옆에서 그때는 많이 도와주다가 갑자기 훅 빠져버려서 이제 애 키우고 한다고 힘이 많이 겨웠는데 지금은 좀 적응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데서 이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 잘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격려와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저도 사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애들도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저희 주영이도 자꾸 옮겨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가족끼리만 드렸었는데 분포 모임 인도고는 정말 사람이 많고 저희 기준에 분포 모임도 저희 생각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뭐 한둘만 더 있어도 정말 좋았거든요. 외로움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저희는 잘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너무 익숙해져서 주영이도 가끔 뭐 이상한 행동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가족끼리 그냥 자유롭게 모이다가 또 이렇게 좀 정형화된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내면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끔 문득문득 일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걸 봐서는. 그리고 가끔 얼마 전에 강남역을 한번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빨리 다니는 것도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적응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마 인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잘 적응을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잘 적응해서 모임 가운데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이전에는 형제로 지내다가 제 30대 초반 시절에는 이 땅에서 선교사의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잠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고 지금은 선교사로 부른 그 직분을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고 그냥 지금은 그냥 일반 형제로 지냅니다. 저는 변한 것이 없죠.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어떤 직분과 역할은 변화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고 묵상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 장로로, 목사와 목자와 교사로 각자의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이진 않죠. 임시적일 수도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깐 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는 선교사였고 지금은 선교사가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위에서 주님이 날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주님 나라 가게 되더라도 그런 부르심
부르심의 위치는 영원하겠구나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명감, 부르심에 대한 어떤 내적인 확신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뭐 인정해 주더라도, 뭐 칭찬하더라도, 때로는 비난 멸시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깊은 뿌리가 있을 수 있겠다. 결국 그것이 주님과의 나중에 결산해야 될 그런 계산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반을 살았고 이제 반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일까 같이 현재 자매님들과 배우길 원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길 원하고, 그런 것에 저희 기쁨과 소망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올 때는 많은 것들은 생각 안 했고, 혹시 도움이 된다면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는 직장 생활은 전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 같고요. 전 특별히 무슬림들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들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계속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지, 그것은 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주님께 어떤 비친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들에 대한 비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있고, 누가 시켜주지 않더라도 제 스스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돌아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아직 좀 뭐랄까요, 삶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고,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좀 더 물어보고, 그런 시간들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것들, 그리고 무슬림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원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빚진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때가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은 쉬면서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저희 자신도 좀 점검해보고, 저희 자신도 막 때로는 얘기하다가 울기도 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들이 이제 드러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치유와 극복과 주님과의 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와 특별히 저희 아내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 아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 그러거든요. 쿨한 것 같고 막 시원하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이 속이 되게 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본인도 잘 몰라요, 뭐가 힘든지.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행국에서 저희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어가면서 교제한 시간을 계속 가져가길 원합니다. 저희는 저희 집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거의 매주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는데,